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 그리고 축복의 원리를 지정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악해졌고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시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장이 바로 예배의 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왜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에게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2절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 전체를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순종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반응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여러 가지 율법들을 10가지로 요약 정리를 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근데 이 십계명 또한 지킬 재간이 없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정확한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난하셨고 그토록 많이 혼내셨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즉 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학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의 이 말씀을 믿고 그 율법을 생명 다해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 노력했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썼음에도 예수님께 혼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들을 향하여 그토록 쓴소리를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본 정신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장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정말 철저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랑했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보다도 자기에 대한 자랑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예시로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를 조명하고 계시는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때 당시 소위 율법을 지킨다는 신앙 깊은 신앙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 저는 11조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죄인들과 말도 섞지 않았고 저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리의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하지만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받아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전한 사랑을 주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과 뛰어남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기뻐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오늘도 주님 없으면 안 돼. 정말 비참한 인생이기에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율법 학자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주장했지만 결코 그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한 서기관이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 유대인이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나 온몸에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두들겨 맞고 쓰러져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지나가다가 그 유대인을 보고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그가 형제라고 믿었던 모든 그 유대인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너희들은 시체에 몸이 닿으면 부정해지니까 시체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느 길이냐면은 성전을 향하는 길이니까 이 사람 괜히 들쳐업고 했다가 이 사람 죽기라도 하면은 자기가 부정해져서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니까 지나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등한시하던 그들의 모습 속에 이중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60년 전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이 그 일제 치하 속에 이를 갈던 그때에 그리고 그 아픈 기억 속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이 아픈 역사와 같은 이 관계가 바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앙숙이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유대인들이 성전을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을 지나쳐 가야만 하는데 기어이 며칠을 돌아서 걸어가더라도 그들이 사는 땅을 밟지 않았던 문화,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 지나가던 사마리아인, 어찌 보면은 여느 사람이었다면은 그 유대인을 보고 꼴 좋다고 했을 거예요. 저딴 놈은 저렇게 고통당하다가 죽어도 싸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를 말에 싣고 근처 여인숙에 가서 그를 최대한 보살피고 돈을 더 주어서라도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모습, 그것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을 이유로 상처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을 등한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마음껏 여러분들의 가족과 만나는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 기도하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본향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다시 퍼져 나가고 있는 또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나라,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또 마스크 끼고 우리가 방역에 철저히 하는 것은 보니까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회복될 때 교회도 욕 안 먹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